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이 온도차가 기온차가 심해서 목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재난들을 보게 되죠. 참으로 우리 앞에 위기가 많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참된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두 분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의 아첨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보존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하나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이들은 참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행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아들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했는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왜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책망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500리의 기적을 행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들은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임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저들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들이 하늘로서는 표적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표적을 외적인 정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혁신이 필요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표적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기먹은 벙을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담토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증거해도 또 다른 증거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그들이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순수했습니다. 저들이 좀 무식하고 배우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속마음이나 겉마음이나 거의 같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믿지 아니하면서 시험하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다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정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일기들을 많이 관찰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늘날 하도 많은 허리케인 태풍들이 이르러 와서 재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도 보니까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사과가 상처를 입고 이 비닐하우스가 다 구멍이 나서 농사가 다 망쳐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대한 관심이 오늘 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경제 동향을 많이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참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동향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진정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진짜 생과 사가 달린 그러한 이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들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각종 지진이, 오늘 멕시코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32년 전에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날 당일에 32년 추모하는 그 당일에 그날 또 32년 만에 또 큰 지진이 7.1의 강도 높은 지진이 나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각종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외형적인 태풍이 어떤 경로를 이동해서 어떻게 가서 피해를 피해야 되는, 그거는 알지만 이것이 시대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참된 표적이 뭔지를 분별할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들이 깨닫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위기를 분별하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많은 위기들, 재앙들이 이르러 올 때 예수님이 지난번에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시대의 참된 표적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많은 외적인 증거들, 이 표적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했었지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봐도 보여줘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런 것들, 여러 시대적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디자이어 에이즈 시대소망 406페이지 보면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위하여 주셨던 표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그런 표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노래를 들에서 양떼들 칠 때 하늘부터 이루어온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그 별들을 인도했습니다. 별들이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부터 내려오는 비둘기의 모양과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들을 친히 증거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런 표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그것을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거나 보거나 들음으로써 우리가 그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많은 사람 정치적인 얘기,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러니까 그 숱한 정보들이 거짓 정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인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의 참된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 얘기도 중요한데 특히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관련되는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에 참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예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연결해서 쭉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들이 사실 많이 일어오고 있죠.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 성경 지식에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행할 것을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이 속임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꾸 폭로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은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본신의 힘을 다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만이 미국의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이 참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아니고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언에 의해서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말씀에 맞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대신 우리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것이 참 것인지 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이적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친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사단도 기적을 행함으로 택하신 백성이로서 미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올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참된 믿음에 대한 시험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이르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미혹을 하고 있고 스스로도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격결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앞으로 돌려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과 능력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시 로마로부터 압제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자아당착에 빠졌죠.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자기들의 이기심에 가려워서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저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기도할 때 저들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험에 저들이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다 그러면은 저들이 그런 시험이 이르러 올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섰을 것인데 저들이 다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도 짐승의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1월 혁명 내릴 때 진리의 백성, 남은 백성이라 그래도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견고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이 이르러 올 때 다 굴복하고 짐승포에 강요할 때 매매를 못하게 될 때 시험이 이르러 올 때에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도 미혹당하고 시험이 이르러 올 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악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알만한 그런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불신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 그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음란은 뭡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함께 이렇게 누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많이 쫓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뭐 외적인 어떤 이야기, 증거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진리에는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무리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랬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며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범죄들이 매일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오늘날 뭐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이 세대가 어떻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세대가 참으로 어떤 세대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문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늘 말씀을 전가할 때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수많은 재앙들이 이르러오고 태풍이 이르러오고 각종 재난들 지진과 과거에 비해서 보다도 엄청난 위기적 상황이 이르러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가 이 같은 외적 증거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 의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르도 애곡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 시대입니다. 덤덤합니다. 그게. 제가 왜 여간 계속 증거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어떤 많은 표적들, 외적 증거들이 보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진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이르러 와야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악하고 엄난한 시대가 아닌가,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회개치 않은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엄난한 세대를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경고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보는 것처럼 요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다시스로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지 않으니까 자꾸 풍랑이 일어서 결국에 요나가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큰 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뱃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참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는 요나의 표적,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서 결국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짓 것으로 꾸며가지고 돈을 줘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훔쳐간 것처럼 무덤에 숨겨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될 것을 누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계속 십자가에 앞으로 달려
돌아갈 것을 얘기를 했음에 불구하고 저들이 눈이 감겼습니다. 저들의 이기심이, 저들의 자만심이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이와 같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자는 어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말이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함으로 해서 시험에 빠지고 곤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나가 어떻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되면은 이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실제적인 어떤 외적인 표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그 전도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의 증거만 가지고도 회개하고 믿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도 보지도 않고 회개하고 그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이 같은 많은 증거들을 보고, 특별히 오늘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다 하려고 믿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이리로 옵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그런 많은 증거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오히려 이 세대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에 시대적 분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인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표를 이제 인치는 일을 하는데, 여기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으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언상으로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고 각종 재난들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 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치기까지 이 사방을 내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지금 서서히 낳고 있는 것들을 외형적으로 복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람을 잡고 있는 각종 재난들, 전쟁들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들, 내 천사가 손을 놨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는 급속도로 재난들이 쏟아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종들 이마 인치까지 좀 붙들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 손을 서서히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종들이 이마 인치는
시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문집 58페이지에 보면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면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남은 백성이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인치는 시간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인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이 현대 진리라는 시대의 당대 진리, 원래 우리 시대가 들어야 될,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현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이 이룰까 싶어서 온갖 계략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고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주기다. 왜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호의 덮개를 왜 씌우시는가? 앞으로 마지막 재앙이 이르러 올 때에 그 재앙들이 쏟아질 때 그 진리에 굳게 쓴 보호 덮개를 씌운 사람들은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해서 흔들리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알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서 온갖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문제 43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날 때, 지금은 천사들에서 서서히 놀아줄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오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 7 재앙들, 마지막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질 적에 그 하나님 보호덮개를 씌운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그 보호덮개가 씌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7 재앙이 내릴 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는 내릴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그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질 때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주변에 불뱀들이 있고 정갈들이 있고 위험들이 광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런 각종 위기들, 죽음에서, 재난에서 보호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보호가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재난들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보호함을 받아서 살았는데,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면은 각종 재앙들, 재난들이 이르러와서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서지 아니하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보호의 덮개가 씌워지지 않으면 그 보호가 거쳐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그들에게 보호해 오셨습니다. 온전한 사람 보호했지만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그분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길이 거쳐질 때, 하나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그 마지막 7 재앙이 누가 감당하고 쓰겠습니까? 보호의 덮개가 쓰여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이 이르러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여호와의 날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날마다 증거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늘 회복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써야 될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 사건 1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유의해서 듣고 진리의 말씀에 경고에 선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멸망의 심판이 이르러올 때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고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로서 이르러온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노아 시대 때 현대 진리는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내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할 것이니 그 소돔성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소돔성을 떠나서 멸망받지 말라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다가오는 멸망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멸망당할 때 멸망당치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고 각종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경고들이 이 재앙들을 보면서도 그 경고에 유의하지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런 각종 경고를 계속 보여주고 제시하고 구원을 받으라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앞으로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제시하는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 제시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굳게 서서 여호와의 날 굳게 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의 덮개를 씌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유효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시대의 어떠함을 분별해서 참으로 이루는 여러 가지 표적들, 시대에 주어지는 기별들을 유의해서 그 경고에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